설교를 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가 바로 죄의식에 대한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자, 죄의식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치유. 어렸을 때 저희 큰딸 아이가 한 7살 때인가 친구랑 같은 아파트에서 이제 친구가 3명이 있었는데 2명이 있었는데 3명이었어요. 같이 이제 노는데 얘가 이제 생일이 10월생이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다 뭐 5월생, 4월생 이러다 보니까 다 언니뻘이죠. 7살이니까 거의. 그리고 이제 머리도 하나 더 크고 이제 언니였어요. 근데 이 셋이서 따가 안 되려고 막 셋이서 이제 열심히 친구들끼리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큰 딸이 둘째 딸이 하나 있어서 걔가 이제 거의 주도를 하고 이제 이 3명의 친구들 중에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한 명 따시키고 막 자기가 마음에 드는 데리고 놀고 이제 이런 상황이었어요. 친구들끼리. 그래서 제가 우리 큰애한테 그래서 그 다른 애는 따가 안 되려고 그 큰애한테 계속 선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큰애한테 야, 친구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야. 그런 친구는 사귀지 말라고. 그런데 이제 아침마다 이렇게 유치원 버스를 태우려고 하면 그 친구 2명은 딱 앞자리에 앉고 얘는 뒤에서 딱 혼자 앉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의 엄마의 마음은 너무 이렇게 아픈 거예요, 가슴이. 그러니까 아침마다 버스를 기다릴 때의 마음이 항상 조마조마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더 힘들었던 건 뭐냐면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 그 모습으로 자기를 바라볼까 봐. 그러니까 지금은 얘가 부족하고 친구들 사이에서 어울리지도 잘 못하고 그런 모습으로 자기의 자아상이 만들어질까 봐. 사실은 그게 더 걱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런 상황이 뭐 어떨 걸 떠나서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아침마다 그 소파에다가 걔를 누워가지고 제가 이제 앉아서 제 무릎에다가 걔를 앉혀서 그 당시에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막 베스트셀러였어요. 그래서 그 책을 아침마다 읽어가지고 이렇게 내보냈어요. 근데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책 안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백마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그 백마를 키우는 그 사람들이 백마를 키울 때 씨를 사온대요. 백마 씨를. 근데 그 씨가 그 옛날에 읽었을 때도 막 정말로 비쌌어요. 그 돈이 뭐 1,000만 원이 아니라 뭐 1억이 가까이 되는 것을 씨를 사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씨를 사오는데 그 백마 씨로 그 태어난 백마는 처음에 클 때 그렇게 못생겼대요. 못생기고 너무 부족하고 정말 내가 1억 이상을 투자한 것에 가치가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초라하다는 거죠. 그 백마 자체가. 그런데도 그 백마를 기르는 그 사람들은 얘가 백마의 씨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백마라는 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정말 백마 대접을 해서 키운대요. 그 백마를. 근데 그 백마가 정말로 우리가 말을 키울 때 보면은 정말 호텔에서처럼 아주 정말 그렇게 좋은 대접을 해서 키운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키우다 보면 그 사람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얘가 백마 씨를 주고 사왔으니까. 그래서 그 백마가 나중에 자라면 우리가 보는 정말로 그렇게 멋진 백마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백마를 키우는 사람들은 믿는다는 거죠. 그 씨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한테 너는 그 하나님의 씨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그 모습으로 네가 네 모습이 아니다. 그걸 매일 이렇게 말해서 내보냈어요. 근데 며칠 후에 얘가 오더니 엄마 몇 정거장 더 가면 또 다른 친구가 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친구를 사귄 거예요. 그러면서 그 3명의 전쟁이 끝났어요. 그러면서 그 둘은 자기네들끼리 이제 싸움이 되고 얘는 유치원에 가서 이제 걔랑 놀다 보니까 그 전쟁에서 벗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아이한테 근데 그 아이가 몇 년 후에 그 말을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올라가서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그때는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얘도.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걔를 때렸을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어쩔 때는 내 삶에서 지금 현재 너무나 무거운 문제들이 있지만 그게 몇 년이 지나가면 그때는 또 별거 아닌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는 계기는 바로 우리 안에 씨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견디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물며 백마를 키우는 사람도 백마 씨를 알면 백마 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얘가 부족해도
백마야. 이거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백마라는 그 시로 태어난 말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비싼 데에서 키운다라는 거죠. 즉 오늘 우리가 꼭 각인하고 가야 될 게 이 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시를 주셨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감각이 증언을 해요. 너 부족하고 너 죄 지었고 너 그건 안 돼, 불가능해, 이렇게 감각이 계속 말을 하지만 이 감각의 증언에 우리가 일어서야 돼요. 감각의 증언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감각이 우리에게 말을 할 때도 그 감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감각을 상관없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 사람을 끌고 가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바로 그런 믿음이 있다. 바로 이것은 어떻게 온 거냐면 바로 하나님의 시,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 안에 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인식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이런 경험만 있다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항상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일만 일어난다면. 하지만 정말 많은 경험을 본 사람이 누구냐면 애굽에서 벗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만큼 대단한 기적을 본 민족이 없어요. 하지만 그들은 경험을 신뢰했기 때문에 안 좋은 경험도 믿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경험을 본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는 가나안 땅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즉 바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지 여러분이 경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바로 믿음, 바로 그런데 그 믿음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긍정적인 생각, 올바른 생각을 해야 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하신 일을 근거로 한 믿음이라는 거죠. 분명한 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근거다라는 거.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무엇을 약속하셨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죄의식에 대한 하나님의 치유는 해답은 하나예요. 재창조예요. 새로운 생명. 내가 너를 새롭게 만들겠어. 그러니까 너를 치유해주고 돈을 갖다 주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해답이 아니라 너의 영을 다시 만들겠어. 이것이 하나님의 해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 아플 수 없는 존재, 실패할 수 없는 존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해답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해답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속량을 계획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첫 번째, 죄의식에 대한 하나님의 치유에서 속량을 계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 그리고 이제 이걸 보기에 앞서서 창세기 3장 7절 한번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우리가 아담이 타락을 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예, 창세기 3장 7절 이 부분을 계속 읽다 보면 선악과를 먹은 후에 사람의 상태가 변한 거를 볼 수 있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선악과를 먹었는데 갑자기 눈이 밝아져서, 육신의 눈이 밝아진 거죠. 갑자기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자, 세상을 갑자기 다르게 봤어요. 육신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대요. 그전에도 벗고 있었는데 벗은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선악과, 선이 들어오면 선이 있다라는 건 악이 있다라는 거죠. 즉 기준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자, 은은 기준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사람들 사이에 기준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벗은 것은 창피해. 자, 우리가 무언가 기준이 생기면 사람들은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은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치마를 만들었어요. 나뭇잎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죠. 자, 내가 무언가 기준이 많아진다는 것은 일이 많아진다는 소리예요. 내가 이것은 옳고 이것은 틀려, 이런 기준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아담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지만 실제로 상태가 완전히 변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숨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다음 구절을 계속 읽다 보면 누가 먹게 있냐 했을 때 바로 아담은 하와를 원망하기 시작하죠. 즉 선악과를 먹은 것밖에 없지만 사람의 태도가, 상태가 완전히 변한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까지 배운 걸 배워서 알지만 바로 이때 아담은 상태가 변했죠. 영적인 상태, 영이 죽었어요. 사단의 자녀가 되었어요. 본성인 죽음이 들어온 거죠. 이 본성인 죽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단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해답은 새 생명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새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법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의예요. 인간의 필요가 뭐지? 본성을 바꾸는 거야. 인간의 필요가 뭐지? 새 생명이야. 바로 인간의 문제는 바로 죄의 본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여러분의 생각에서, 무의식에서 이게 돼 있어야 돼요. 아, 인간이 왜 아프지? 죄의 본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픈 거야. 인간이 왜 죄를 짓지? 죄의 본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의 해답은 바로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인간의 필요를 주기 위해서는 바로 새 생명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사단의 자녀예요. 이것은 실제예요. 여러분 안에 새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혼은 여전히 새 사람이라는 말, 그 다음에 속량되었다는 말이 멀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것이 정말 내 느낌까지도 가까워질 때까지 여러분들의 말씀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말씀, 즉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고 여러분의 일부가 되고, 참 이럴 때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문제인 바로 사단의 능력을 깨트리게 되고 바로 질병을 치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 있는 말씀, 바로 이 책에 있는 말씀은 치유의 능력도 없고 재정의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입술에 있는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에다가 말씀을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확한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거, 인간은 사단의 자녀라는 거, 인간은 바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 그래서 죄를 짓는 게 너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게, 거짓말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아픈 게 너무 자연스럽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건 너무 자연스럽고, 자기의 올바름, 자기 기준을 만드는 건 너무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 대한 해답은 재창조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인간을 속량하셔야 돼요. 즉 뭘 의미하냐면 인간은 사단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생명을 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속량을 계획하셨다라는 거. 근데 사단은 이 속량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이해할 수 없냐면 이 속량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 인간에 대한 죗값을 지불해야 돼요. 지불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간 대신 순환을 당하셔야 돼요. 근데 사단의 마인드 안에는 누군가의 짐을 대신 진다라는 마인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희생이라는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마음에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예상할 수 없었어요. 설마 하나님이라신 분이 인간 대신 죄를 짊어진다고?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생각이죠. 사단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 탁월하다. 그래서 우리는 속량 계획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탁월함,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거기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8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그 다음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 곧 죄사함을 받았더라. 예, 이 속량은 합법적인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량은 탁월한 속량이에요. 부족한 속량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 속량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은 속량되었어요. 자, 속량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새로운 생명, 새로운 본성, 하나님의 씨를 받을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재창조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거기 보라색으로 쓰여 있는 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대적의 지배로부터, 사단의 지배로부터 속량하신 후 가장 먼저 하셔야 했던 일은 법적 근거 위에서 사람을 재창조해야 된다는 거죠. 즉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안에 진짜 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새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씨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 씨가 바로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불가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은 계속 경험을 말해요. 안 됐잖아. 그런데 경험으로 여러분의 세상을 창조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의 세상을 경험으로 창조하면 여러분에게는 정말 실패와 슬픔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여러분의 세상을 창조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새로운 본성을 받았다. 여러분의 본성은 의예요. 죄를 지을 수 없는 본성. 바로 아플 수 없는 본성, 그 다음에 실패할 수 없는 본성, 바로 실패 앞에 이 본성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에 실패가 있을 때 바로 의라는 걸로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다가 이 말씀을 두셔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에. 그래서 새로운 본성을 주실 수 있다라는 거. 이제 새로운 피조물의 등장이며 이 새로운 피조물은 영으로 기능하는 인간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오늘로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 자, 여러분의 영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존재입니다. 이 말은 초자연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영은 신성한 존재예요. 여러분의 육신의 증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신성한 존재야. 자, 두 번째 요한복음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이로부터 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지금 분명히 유로부터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로부터 다시 태어났어. 너의 영이 다시 태어났어. 기존의 옛날 그 사람이 아니야. 질병과 가난과 속박으로부터 억압되어 있던 그 사람은 없어. 다시 태어났어. 자, 그다음에 야고보서 1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뜻을 따라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예, 자, 자기의 뜻을 따라 우리를 낳으셨대. 우리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전 사람 없습니다. 실패했던 그 사람은 없어요. 이제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예. 자,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이 바로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죄라고 선포되었어요. 저스티피케이션, 무죄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 무죄, 의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권세라는 말은 권리라는 말로 해석을 하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자,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났다. 혈과 육통으로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다. 나는 우리 엄마와 아빠로부터 태어나지 않았어. 나는 이제 다시 태어났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어. 그래서 나의 유전자는 하나님의 유전자야. 나는 실패할 수 없어. 나는 낙담할 수 없어. 나는 절망할 수 없어. 나는 성공이야. 나는 승리야.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상황이 말하는 거에 끌려가지 마시라고 지금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은 재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여러분 새 사람이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아, 나의 영은 재창조되었어. 어떻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즉 내가 사단이 벌인 일로부터 완전히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이나 실패나 이런 것으로부터 바로 구별되어지는 게 거룩함의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주보에서 보면 에베소서 2장 10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지으심을 받았다. 또 나오죠. 지으심을 받았다. 자, 우리는 바로 선한 일을 위해서 너희의 영이 재창조되었어. 너희의 영은 새 사람이야. 옛날과 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 우리의 육신의 몸은 바로 뭐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나 지방을 먹잖아요. 근데 우리의 영은 지금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씀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이 말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먹어야 돼요. 우리가 그림으로 나 말씀 읽었어 이게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이 말씀을 말하고 고백하고 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먹을 때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바로 육신의 말에 바로 끌려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보고 사진에다가 놓고 나 밥 먹었어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정말로 먹어야만 내 뼈와 살이 되는 것처럼 말씀도 여러분들이 직접 먹으셔야 돼요. 그리고 들을 수 있게끔 말하셔야 돼요. 나는 새 사람이야. 나의 영은 재창조되었어. 나의 영은 의야. 이렇게 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산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5절도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그래서 새 사람, 지금 오늘 이 말씀들을 계속 읽으시면서 나의 영은 재창조되었어. 이전에 내가 아니야. 실패했던 내가 아니야. 내가 과거에 뭔가 잘못을 저질러서 그 잘못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면 그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새 사람이 되었고 그 사람은 종족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인성에서 신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은 의야. 나는 재창조되었어.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에 그냥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생각에 대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영은 재창조,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여기 나와 있는 보라색에 써 있는 것처럼 나의 영은 재창조되었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신성에 참여한 자들이다. 예, 우리의 영은 신성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계속 말하고 듣다 보면 믿어져요. 믿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담아서 우리의 영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 새로운 인간의 등장입니다. 초자연적 존재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보면 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누가 여러분들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의롭다 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래요.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이 의롭다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의롭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의 중보자가 지금 누구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중보하고 계세요, 지금.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중보를 하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사단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여기에 다 적혀 있죠. 여러분들도 여기에 해당하는 곳을 통과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대요. 자,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모든 문제가 여러분한테 올지라도 여러분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하이라이트 나오죠.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새로운 피조물 넉넉히 이긴대요. 이긴 자래요. 여러분에게 공고나 기근이나 모든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사단이 모든 일을 여러분들한테 벌일지라도 여러분들은 넉넉히 이긴대요. 이 말씀을 여러분의 입에 두세요. 여러분의 입술에 있는 말씀이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절대 책에 있는 말씀이 상황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이 나가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을 이긴 자라고 승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은 바로 재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왔어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의입니다. 그래서 바로 바르게 행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 바르게 행동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 그래서 바로 어떠한 정죄감이나 열등감이나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바르게 하나님처럼 탁월하고 정확하고 정밀하고 흠이 없고 온전하게 행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자, 새로운 피조물과 그의 머리에 완전한 하나됨이 있다. 다섯 번째는. 그래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의 다음은 바로 예수님과 하나됨입니다. 여러분의 영은 예수님과 하나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갖다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안 나타나도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래서 이걸 믿는다면, 그리고 믿고 여러분의 실패의 자리,
바로 힘듦의 자리, 고난의 자리를 계속 믿음으로 나간다면 여러분은 정말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 쓸 수 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갖다 쓸 수 있다. 나는 의인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그 사람이다. 나는 불가능이 없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자, 새로운 피조물. 자, 성령이 우리 안에 있게 되죠.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자,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바로 재창조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거듭나야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처럼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바로 죄의식에 대한 하나님의 치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느낄 수 없지만 여러분 안에는 진짜 하나님이 재창조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의 생각으로부터의 감옥에서 자유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감옥에서의 자유. 우리는 10cm자로 항상 1m를 재려고 합니다. 여러분 웃기죠? 10cm자로 1m를 잴 수 있나요? 못 재잖아요. 육신은 한계가 있습니다. 육신은 그 느낌으로 영을 측정하려고 해요. 안 믿겨져. 그리고 측정하고 틀렸어. 이 말씀은 나 오늘 은혜를 안 받았어. 나 오늘 좀 실패한 것 같아. 느낌으로부터 여러분의 말씀을 확증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서 잘못된 느낌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느낌으로 계속 무언가를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10cm자로 1m 책상을 재는 거하고 똑같아요. 영이 더 크고 영이 더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영을 보시지 육체를 보시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육체를 본 게 아니라 영을 보셨기 때문에 죽었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으로 영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바로 육신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10cm자로 1m를 재는 것 같은 어리석음이다. 바로 우리는 영으로 육신을 판단해야 되고 우리의 생각을 검증해야 돼요. 말씀과 맞지 않는 생각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느낌으로부터 해방이에요. 이 복음은 느낌으로부터의 해방. 정말 그래서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느낌은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거는 항상 밖을 보고 정하는 거기 때문에 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열등감이 없고 여러분은 정죄감이 없고 여러분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혼내세요. 여러분의 말씀으로.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혼내야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결국은 신약은 우리의 삶은 뭐냐면 거기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굳게 서 있어. 계속 이런 말을 합니다. 굳게 서서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마. 굳게 서 있어. 네가 누구인지 아니? 넌 다시 태어났어. 예수님이 너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너 대신 사단을 정복하셔서 너가 재창조되도록 하셨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는 의야. 지금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내가 받은 것을 믿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생활 방식은 성령 안에서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다스림. 의는 다스림이에요. 그 다음에 평안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쁨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행동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여정이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행동으로 의롭게 되려는 건 끝났어요. 우리가 의이기 때문에 의를 행하는 건 너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재창조되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의이다. 그래서 계속 말씀으로 여러분을 가스라이팅을 시키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의다. 나는 의다. 그래서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의를 나타내세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은 의이다. 나는 의이다. 내 육신이 너를 죄인이라고 말할 때 나는 의라고 담대하게 쓰셔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거. 감각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게 믿음이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영, 죄의식에 대한 하나님의 치유는 바로 재창조이고 새로운 시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재창조된 사람으로서 바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